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길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쪽 길로 가면 다른 쪽 길을 버려야 하니까요. 두 길이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한 발은 이 길로, 한 발은 저 길로 계속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피로하고야 말 것이고 여러분이 내 길을 했더라도 결국은 실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과 사탄의 길 사이에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거리는 끊임없이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마치 이 두 오솔길이 여기서 만나지만 계곡으로 내려가는 데 따라서 점점 더 서로 멀어지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는 가파르나움으로 가고 또 하나는 프톨레마이스로 가는 길이니까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과거와 미래 사이로, 악과 선 사이로 흘러갑니다. 한가운데에는 의지와 자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양 극단에는 한쪽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하늘이 있고 또 한쪽에는 사탄과 그의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랫길로 내려가는 것을 변명하느라고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요 하고 말하지 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데 이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말로도 유혹하시는데 그 말은 매우 거룩합니다. 약속으로도 유혹하시는데 그 약속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쪽 중에서 한쪽의 유혹에만, 그것도 들을 만한 가치가 더 없는 쪽의 유혹에만 끌려가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약속과 사랑이 사탄의 독을 중화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시오.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해도 감염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염을 쉽게 극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벌써 병이 들었고 따라서 몸이 약해졌으면 새로운 감염으로 거의 확실히 죽게 됩니다. 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첫 번보다도 더 병이 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피 안에 전염성 병원균을 완전히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등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굳세다 하더라도 유혹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악이 그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나는 이 사람 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 책과 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있던 악과 책에 있던 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침투에 유리한 집안을 이미 만들어 놓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덕적, 정신적 기력이 없는 약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들에게서까지도 선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잘못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적인 사람은 그가 듣는 아무 학설에나 매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설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 그의 안에 다른 학설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을 참 교리를 따르라고 설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생각이 변한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빈자리 투성이이고 당신의 정신적인 힘에 사방에 균열이 생겼고 당신의 생각을 붙잡아두는 두개 수없이 많은 구멍이 나서 그리로 건강에 좋은 물이 빠져나가고 썩은 물이 들어오는데 당신은 하도 어리석고 무기력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아무런 구제책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관능성과 세상과 지식과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고 또 저항하면서 두 갈래 길 중에서 좋은 길을 택해서 그리로 갈 줄을 아시오. 혼합된 믿음, 타협, 서로 반대되는 계약 따위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남겨놓으시오. 사람들이 성실하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느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그런 것을 가지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느님과도 만문과도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가지지 마시오. 그것들은 값어치가 없을 테니까요. 착한 것과 착하지 않은 것이 섞인 여러분의 행동은 아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좋은 행동들이 그렇지 않은 행동들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것입니다. 나쁜 행동들은 여러분을 직접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지 마시오.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섬기시오. 아무도 생각이 다른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편은 사랑하고 다른 편은 미워할 것이고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하느님과 만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정신은 세상의 정신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는 타락시킵니다. 만일 여러분이 타락했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들 안에서는 관능성이 흥분하고 관능성에 따라서 다른 욕망들도 흥분합니다. 여러분은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의 눈에 입맞춤을 하고 지독히 홀려서 그때까지는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보이던 것이 하와에게는 더러운 모습으로 비치게 되었고 이상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귀에 입맞춤을 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식, 즉 그의 지식의 말이 들리게 했습니다. 하와의 생각까지도 필요치 않은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탄은 악의 눈이 뜬 눈과 생각에게
그것들이 처음에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해서 하와에게서는 모든 것이 눈을 뜨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가서 그의 비밀을 털어놓고 보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그때까지 금지되었던 새 과일을 맛보라고 아담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입을 맞추고 벌써 사탄의 혼미가 들어있는 입과 눈으로 아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담에게로 타락이 스며들어가 그의 눈은 금지된 과일을 보고 탐했습니다. 아담은 여자 동무와 같이 과일을 깨물었고, 그래서 까마득한 높이에서 진흙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하면 진정한 의미의 성인만 아니라면 그가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조심하시오. 눈의 시선과 정신의 시선을. 시선이 타락하면 나머지를 타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몸에 비치고 여러분의 생각은 마음에 비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의 모든 것이 흐려질 것이고 유혹의 망상이 여러분 안에 부정한 상상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몸은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생각은 감각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생각은 깨끗한 시선을 가지게 하고 하느님의 빛은 관능이 방해를 하지 않는 곳에 내려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쁜 의지로 눈이 흐린 것을 보도록 습관을 들여놓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보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암흑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녀인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오. 모든 유혹을 주의 깊게 스스로 경계하시오.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투기자는 투쟁으로 승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지 않고 조심을 하지 않은 탓으로 지는 것은 악입니다. 모든 것이 유혹에 쓰인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항은 고단한 일입니다. 싸움을 하면 기진맥진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는지를 생각하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1시간 동안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잃고자 하겠습니까? 육체와 황금과 생각의 쾌락이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물리침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정말 내게 말해보시오. 관능이나 교만이나 탐욕을 만족시킨 다음에 여러분은 더 싱싱하고 더 만족하고 마음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까? 만족에 뒤따르는 시간은 언제나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인데 그때 여러분은 사실상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나는 이 관능성의 빵은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권태와 불만과 불안과 구역질과 공포와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1시간의 쾌락에서 짜낸 즙이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하지 마시오 하고 말할 때에 나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냉혹하게 굴지 마시오 하고,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육체로 되어 있고 같은 영혼을 가진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어떤 사람을 죄짓도록 이끌어가는 원인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죄인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걸어간 길에는 육체와 생각과 정신에 대한 위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착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시고 100배로 갚아주실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보고서 써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특히 자기들이 이 죄녀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비의 복음이다. 나는 이들에게 이 죄녀의 구속을 따르라고 권한다. 예수께서는 바위에 올라서서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신다. 이곳은 산이 많은 고장이다. 계곡 둘 사이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야산이다. 이 야산의 꼭대기는 멍에, 아니 그보다도 낙타의 육봉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꼭대기에서 몇 미터 안 내려와서 자연적인 원형 경기장 모습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잘 지어진 음악당에서와 같이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울려 퍼진다. 야산은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다. 계절은 늦봄이나 초여름인 것 같다. 평야의 농작물은 황금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오래지 않아 베게 되어 있다. 북쪽에는 높은 산의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바로 그 아래 동쪽에는 갈릴레아의 바다가 깨진 거울처럼 나타나는데 수없이 많은 그 파편들은 햇빛에 불이 붙은 사파이어들과 같다. 바다는 그 파랗고 금빛 나는 반짝임으로 눈을 부시게 하는데 그 물 위에는 대단히 맑은 하늘을 건너지르는 솜 같은 구름 몇 점과 돈 몇 폭의 움직이는 그림자만이 비친다. 산의 풀에는 줄기 사이로 여기저기에 금강석같이 반짝이는 이슬이 몇 방울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 아침 이른 시간인 모양이다. 겟네사렛 호수 저쪽으로는 멀리 떨어진 평야들이 있는데 아마 이슬이 증발하여 생기는 엷은 안개 때문에 호수가 더 이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초록무늬가 섞인 오팔 빛깔을 띠고 있고 좀 더 멀리에는 산맥이 보이는데 그 변덕스러운 사면은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그린 그림을 연상케 한다.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돌 위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 있다. 사도들의 집단은 모두가 있지는 않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이고 다른 두 사람 나타나엘과 필립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집단에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다.
아마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인 것 같다.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서 내가 구별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도들은 거기에 없다. 설교는 시작된 지가 벌써 꽤 되었다. 산상설교인 것은 알겠다. 그러나 진복 8단은 벌써 발표되었다. 설교가 끝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100배로 갚아주실 줄을 아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평평한 곳으로 가는 오솔길 쪽에 있는 군중 가운데에서 큰 동요가 일어난다. 가장 이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 본다. 주의가 딴 곳으로 쏠린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중단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신다. 짙은 청색 옷에 팔짱을 끼시고 야산의 동쪽 봉우리 위로 지나와서 얼굴에 스치는 첫 번째 햇살을 받으시는 예수께서는 근엄하고 아름다우시다. 서민들 비켜요! 하고 성난 남자 목소리가 외친다. 미녀가 지나가시니까 길을 막지 말라고! 한껏 모양을 낸 멋쟁이 넷이 앞으로 나아오는데 그중 한 사람은 로마식 토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로마인이다. 그들은 손들을 서로 어긋나게 엮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아직 큰 죄녀인 막달라의 마리아를 그 위에 태우고 온다. 마리아는 매우 아름다운 입으로 웃으며 온통 따느리고 컬을 한 금발머리를 뒤로 젖힌다. 따느리고 컬을 한 머리카락은 값진 머리핀들과 진주를 여기저기 받은 금판으로 고정시켰는데 금판은 왕관처럼 이마 위쪽을 죄었고 거기에서 컬을 한 가벼운 머리춤들이 내려와 재치 있는 기교로 더 커 보이고 더 매력있게 된 그의 빛나는 눈을 가린다. 그런 다음 왕관형 머리 장식은 귀 뒤로 가서 드러나 있는 대단히 흰 목으로 내려와 따느린 머릿속으로 사라진다. 그뿐 아니라 살갗이 드러난 것은 목을 훨씬 지나간다. 어깨는 견갑골까지 드러났고 가슴은 훨씬 더 많이 드러났다. 그의 옷은 양쪽 어깨 언저리에 가는 금삿을 2줄로 메어져 있고 소매는 없다. 말하자면 전체가 베일로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살갗이 햇볕에 그을리는 것을 막는 데 소용되는 것이다. 옷은 대단히 얇고 여자가 응석을 부리듯이 그의 숭배자 중에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게로 몸을 기대곤 하므로 마치 벗은 몸으로 그들에게 몸을 던지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로마인이 제일 그 여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것은 미소와 눈짓이 특히 그에게로 많이 가고 어깨에 여자의 머리를 더 자주 받기 때문이다. 자, 여신이 만족을 얻었다. 하고 로마인이 말한다. 로마가 새로운 비너스에게 말을 태워주었고 저기 네가 보고 싶어하는 아폴로가 있다. 그러니 그를 현혹시켜라.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내 매력을 좀 남겨다오. 마리아는 웃는다. 그리고 재빠르고 선정적인 움직임으로 땅에 뛰어내린다. 그 바람에 금으로 만든 버클이 달린 흰 샌들을 신은 그의 발과 다리의 일부분이 드러난다. 그리고 전체를 베일과 같이
곱고 대단히 흰 모직으로 만든 매우 넓은 옷이 가리고 있다. 옷은 고리가 벗겨진 금버클이 달린 허리띠로 허리에 졸라매져 있으나 대단히 낮게 바로 엉덩이 위쪽에 걸쳐 있다. 그리고 여자는 많은 야생 은방울꽃과 수선화가 있는 초록빛 고원에 요술로 피어난 육체의 꽃처럼, 부정한 꽃처럼 우뚝 선다. 그 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다. 작고 새빨간 잎은 쪽 고른 하얀 이 위에 부각되는 카네이션 같다. 얼굴과 몸은 빛깔로나 모양으로나 아무리 까다로운 화가나 조각가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넓은 가슴에 균형이 잘 잡힌 둔부, 자연적으로 나긋나긋하고 가슴과 둔부에 비해 가느다란 허리하며 그 여자는 로마인이 말한 것처럼 여신 같다. 볼그레한 대리석으로 조각한 여신상 같다. 그 위에 얇은 천이 옆구리에 걸쳐졌다가 많은 주름이 지면서 앞쪽으로 드리워진다. 모든 것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공들여 꾸몄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로마인이 풀 사이에서 꺾은 은방울꽃의 어린 싹으로 살갗이 드러난 어깨와 가슴을 간지르기 때문에 웃고 몸을 약간 돌리면서 도전적인 눈으로 예수를 마주 쳐다본다. 마리아는 거짓으로 노여워하는 체하며 베일을 젖히면서 말한다. 내 순진함을 존중하시오. 하고 그러니까 네 사람은 깔깔거리며 요란스럽게 웃는다. 예수께서는 계속 마리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웃음소리가 좀 가라앉자 마치 꺼져가던 설교의 정열이 여자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듯이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여자를 더 이상 바라다보지 않으신다. 이제는 이 뜻밖의 사건으로 동요하고 분개하는 것 같은 청중을 바라다보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 뿐 아니라 같은 인간의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원한보다 더 유익하고 냉혹한 것보다 동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죄하도록 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는 엄격하지 않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외부적인 것으로 외면밖에는 더럽힐 수 없는 것은 부정하다고 부르면서 가슴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속에 부정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부정은 하느님의 소유물인 것, 즉 영혼들을, 특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천사들인 어린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악마적인 맹수와 같은 잔인성으로 이 천사들의 날개를 뽑고 저 하늘의 꽃들에게 물질의 맛을 알게 해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벼락을 맞아 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부자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불행합니다. 한가함과 돈을 침대와 베개로 삼아 가장 큰 부정이 바로 당신들 가운데에서 쑥쑥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욕망의 음식이 당신들 목에까지 올라와서 목을 조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배고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아무것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달랠 수 없는 무서운 굶주림일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부자입니다. 당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당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이 되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들은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가난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날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웃고 있지요. 당신들을 승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눈물이 지옥의 연못을 채울 것이고 또 끝없이 흐를 것입니다. 간음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처녀들의 타락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부부로서의 잠자리 이외에 방탕의 잠자리를 두세 개 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뿌리고 육체의 기운을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가족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체이지 더러운 짐승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방탕으로 지쳐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건강한 육체의 기운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남자나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어떤 남자에게로 가는 여자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어떤 이유도 간음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소박을 맞아도 소박 맞은 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영혼이 다른 영혼과 정절의 계약을 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영혼들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은 그 아름다운 육체와 더불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의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지옥에 떨어짐으로 육체를 영원히 죽이지는 마시오. 악습이 우글거리는 악의 소굴인 부자들인 당신들, 다시 인간이 되시오. 하늘이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지 않도록 인간이 되시오. 마리아는 처음에는 매력과 빈정거림의 시와 같은 얼굴로 들으면서 가끔 업신여기는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성이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다 보지는 않으시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해진다. 그는 분개한다. 그리고 끝내 참고 견디지를 못한다. 마리아는 멸시하는 태도로 베일로 몸을 감싸고 그를 멸시하는 군중의 눈총을 받고 그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의 목소리에 쫓기면서 비탈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는데 그의 옷 조각이 길가에 있는 엉겅퀴와 찔레에 걸려 떨어져 나간다. 마리아는 분노와 멸시의 웃음을 웃는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 보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